오래전에 제가 읽은 글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글입니다. 만원의 행복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들썩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꼭이 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무슨 돈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의 비상금이라며 당신의 헬스간 얼굴이 몹시나 안쓰러우니 내일 몰래 혼자 뷔페에 가서 만난 거 실컷 먹고 오라고 주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펴서 주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남편에게 받은 아내는 뷔페에 가지 않고 앞치마에 그 10,000원을 꺼내서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아버님, 10,000원이에요. 제대로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적지만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분들과 약주 한잔 하세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힘겹게 꾸며나가는 며느리 보기가 안쓰럽기에 그 돈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여보게들 오늘 우리 며느리가 용돈을 두둑하게 주었어 하고 자랑만 하고는 돌아와서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에 설날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습니다. 띠뚱띠뚱 거리던 조망만한 것이 이제 훌쩍 자라서 내년에 학교에 간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손녀의 세배를 받습니다. 오냐 큰 절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10,000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줍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은 마냥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손녀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댑니다. 엄마 가방이 얼마야? 묻습니다.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이 빙긋이 웃습니다. 왜? 우리 딸 학교에 가고 싶니? 아이는 할아버지에게서 세뱃돈으로 받은 10,000원을 엄마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나 이거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예쁜 가방 사줘요 라고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밤 요즘 남편이 몹시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잠꼬대까지 합니다.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김치 쪼가리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양복 속주머니에 속에 10,000원을 넣어주면서 쪽지를 남깁니다. 여보, 힘드시죠? 만난 거 사드세요 라고 말입니다. 남편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를 행복을 전하고 10,000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10,000원의 행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이 온 식구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엊그제 수능고사가 끝났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공을 해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명문대학을 목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 봅니다. 사실은 졸업해도 별 수가 없는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가문과 결혼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소금물과 같아요. 아무리 가져도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제가 오래전 8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적에 집사님 한 분이 저 황해도에서 혼자 피난을 넘어와서 부산에 정착해서 점원생활, 직공생활 아주 고생을 하다가 목재소에 취직을 했어요. 목재소 전문으로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는 그 목재소를 자기가 소유해서 개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개업 예배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북에서 혼자 피난와서 혼자 청년으로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목재소 하나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 전체에게 양복 한 번씩을 쫙 입히고 사모님 되는 권사님은 다라이에 불고기를 가득 재워가지고 이제 먹이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사업이야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돈을 얼마큼 버시면 집사님은 원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참 순수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도도 말고 현찰 1억만 딱 벌면 되겠습니다. 장사는 현찰입니다. 현찰 1억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이 집사님에게는 장사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자기는 저 부두에 가서 목재를 잘 사오고 공장에서는 목재를 잘 켜고 그 다음에 사무실은 이걸 잘 파서 셋이 3박자가 잘 이루어지면 나는 잘 사오고 목재에서는 나무를 잘 자르고 사무실에서는 이 목재를 잘 팔면 됩니다. 아주 철학이 있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영도에 지점도 내고 뭐 이렇게 확장이 돼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아직 1억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요즘 1억은 돈도 아닙니다. 사먹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때마다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5억입니다. 7억입니다. 10억. 처음에 1억이면 만족하겠다던 집사님이 이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소금물과 같아서 암만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프랑스 어느 수도원에 가면 후원의 공동묘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공동묘지에는 비석이 서 있는데 특별한 비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 다음은 이 세 마디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오늘 한 젊은이가 수도원 원장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원장을 만나면 어떻게 젊은이 찾아왔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원장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요청하는 돈을 선뜻 그 젊은이에게 원장님께서 줬습니다. 돈을 받아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그 젊은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내가 한마디 묻겠는데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가시게 그랬어요. 그 돈 갖다 뭐 하려나? 예, 저는 지금 복화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한 학기가 남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을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등록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등록금을 쓸 것입니다. 그 다음 뭘 하겠나? 그러면 졸업하고 제가 고시를 봐야죠. 그 다음엔 뭐 하겠나? 그 다음은 제가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뭘 하겠나? 그 다음 이 사회를 위해서 정의 사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뭘 하겠나? 그 다음 저도 결혼해야죠. 그 다음 뭘 하겠나? 그 다음 저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자꾸 묻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하겠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지. 그 다음은 너도 죽어야 되네. 그 젊은이가 돈을 가져왔어요. 밤새 그 수도원 원장이 자기에게 질문하던 그 다음은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반복해 봅니다. 내가 졸업을 하고 고시를 보고 판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꿈꾸며 사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 다음은 너도 죽어야 되네. 그 결론이. 밤새 고민하다가 그 젊은이는 그 돈을 들고 다시 그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어제 왔던 그 젊은이 아닌가? 받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도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젊은이가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평생을 수도사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열심히 그가 돌을 닦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죽은 비석 비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모두가 바빠가 입에 달아매 있어요. 시간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르면서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애처로워서 볼 수가 없어요. 돌이 좀 지나기 시작하고 말귀를 좀 알아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바빠지는지 몰라요. 요즘은 아이들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으니까는 뭐 이것도 배워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배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젊은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강남이고 강북이고 도시고 시골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바쁜지를 몰라요. 게다가 조기 유학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심지어 제주도까지 보냅니다. 왜? 제주도 외국인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젊은 아빠가 아이한테 물어, 하도 애처로워서, 자기도 하도 애처로워서, 야, 너 힘들면 하나 그만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 엄마 눈치를 쓱 보더니 엄마한테 혼나?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 잘 해주니까 하나 힘들면 그만둬. 그랬더니 너한테 썩거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빠, 나 그럼 학교 그만둘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학교만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학교가 제일 지겨운 거야. 응? 다른 건 다 그런 대로 할 만한데 학교 가는 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전에 이렇게 결혼 주례하고 또 아이 낳고 그러면 가끔 돌예배를 초청받는 적이 있어요. 가서 돌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보면은 그 애기들 이렇게 보면 참 얼마나 행복하겠나,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언젠가 애가 젖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마에 땀이 포송포송 났더라고. 여러분, 식사하면서 땀 흘리면 뭐라고 해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잖아요. 얼마 어디 아픕니까? 그럼 물어봐. 식사하면 식은땀 흘리면. 그런데 걔 보면서 느꼈어요. 야, 젖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저렇게 이마에 땀이 보송보송 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표석할 때 젖 먹던 힘까지 그러죠. 젖 먹던 힘까지. 사실은 그때부터 생존 경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 숟가락 졸업할 때까지 이 경쟁은 그치지 않는 거야. 뭐 위해서?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왜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야. 왜 바쁜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오래전에 영락교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일입니다. 청년부에서 부부 성경반이라고 부부가 함께 공부하는 성경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은 그 성경반 학생들, 우리 회원들의 교족보를 이렇게 한번 봤더니 어떤 부부가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직업이 뭔가니 상업 이래 있어요.
장사하는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서울 운동장 옆에 그 덕운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옷장사를 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옷장사를 해요. 근데 환경이 조금 가보니까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입사, 좀 힘들지 않아? 유입사 같으면 뭐 이러고 제가 말을 꺼내니까는 이분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고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힘들까 봐 그러시죠?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장사를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 장사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전 참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죽었다 태어나도 다시 하겠습니까? 그건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 죽었다 태어나도 이 남자 이 여자와 같이 결혼하겠습니까? 그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가치를 깨닫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느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느냐,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성을 들인 이유가 뭡니까? 투자했잖아요. 열심을 쏟았잖아요. 열심히 보살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애정이 간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또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순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행복한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랬더니 참 좋다, 기쁘다, 신난다, 좋아 죽겠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을 많이 하는데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두고 미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치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봤어요. 그 미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미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인상을 쓰지 않아요.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그러면 괜히 웃으면 뭐래? 너 미쳤냐? 우리 그러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은 절대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입고 싶은 대로 입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있는 사무실 5가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몇 분이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은 삼복도에도 뭐 이렇게 많이 껴있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냥 희죽희죽 이렇게 침 흘리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느꼈어요. 이 미쳐야 살겠구나. 미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 나오실 때 생각해 보셨죠? 오늘 옷은 뭘 입지? 장롱 열고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화장은 어떡할까 했지요? 인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2벌이면 요거 입을까 요거 입을까 그러죠. 3벌이면 3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4벌이면 4개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옷 2벌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 단벌이면 그거 하나만 입으면 돼.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얼마나 절약되는지 몰라요.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 전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돼요. 어떤 때 가끔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여기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어떤 데 나보고 저거 하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정말 그분들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판의 시선 의지가 않고 명동도 좋고 을지로도 좋고 종로도 좋고 가는 데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외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에 미쳐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 미쳐야죠. 주부들은 가정에 미쳐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인은 국토방위를 위해서 미쳐야 되고, 선생님들은 바른 교육을 위해서 미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는 말씀이야.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관제라고 나오는데, 관제라고 하는 말은 피를 쏟아 죽는 제사를 가리켜서 전제라, 관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물과 예배 위에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대로 피를 쏟아 죽어도 좋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 이 제사를 위해서 내가 이대로 피를 쏟아 죽어도 좋다. 그렇게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옛날에 82년도인가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30년만, 그때 한 30년쯤 될 때죠. 여러 사람이 만났어요. 저 KBS 광장이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만나서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젠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그게 정말 죽겠다는 얘기? 가장 기쁨의 순간을 그들이 표현할 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너를 만났으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기쁘구나,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대로 피를 쏟아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양떼를 위해서 내가 피를 쏟아 죽어도 좋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가리키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면 그건 행복한 거야.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 불행한 거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예수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도 좋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생명을 바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세요? 게을러집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열심히 식어집니까? 성경 읽기가 싫어지고 교회 출석하기가 싫어지고 충성하기가 싫어집니까? 그러면 이건 병든 시초예요. 병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병이 듭니다. 사명이 철저한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아플 새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이미 바울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나는 이미 태 속에서 내가 잉태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예수 위해서 나는 태어났어. 근데 중간에 잠깐 믿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박해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와보니 그게 아니었어.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재밌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성적을 받아옵니다.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좀 잘 나온 아이들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 올 때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하면서 수수수수수수 우수수수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애들이 신납니다. 그러나 이게 시원찮으면 받았단 말도 안 하죠.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표를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보여줄 성적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적이 괜찮으면 이걸 기분 좋게 가져가, 예수님 나 이거 가져왔어, 이게 보여드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충성표, 이런 성적표, 자랑거리,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언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설 때 어떤 자랑거리를 그분에게 남겨드리겠습니까? 나는 성가대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뭐 이런 나름대로의 성적표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이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보다 어느 예화책에 이런 아주 감동적인 예화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엔 주일학교도 그 총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가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요즘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참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을 정하고서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막 독려하는데 어느 학생이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를 전도했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새신자로 데리고 왔어. 초등학교 5학년 이 여학생이. 근데 그날 그 전도사님의 설교에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전도사님의 설교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지옥 갈 텐데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그 설교를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너무 감동 깊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해서 난 이제부터 예수 꼭 믿을 거야. 꼭 믿을 거야. 그거 나도 꼭 천당 갈 거야. 그래서 마음 먹고 돌아갔는데 그 집은 믿지 않는 집이야. 집은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신지를 몰라. 교회 갔다 온 줄 알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돼.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대답은 했지만은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종을 줬잖아요.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그러잖아요. 종을 치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가서 예수님하고 약속하고 갔는데 난 예수님 꼭 믿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저러고 버티고 갈 수가 없잖아. 몰래 아버지 몰래 예배당을 갔어.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만 아버지한테 들켜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아버지가 화를 내시. 다시 한번 갔다 오면 너 내쫓아버리고 말겠다고. 또 다음 주일이 됐어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몰래 빠져 또 예배당을 갔어. 예쁘게 치마로 원피스를 갈아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회차를 딱 들고 대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들어와. 내가 너 가라고 했어?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나서 총알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때리니
피멍이 들더니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화가 풀리지도 않은 아버지는 호기를 탁 버리고서는 가버리면.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이 아이가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했어. 몸져 누웠어. 엄마가 열심히 찬물을 떠다가 수건을 빨아서 머리에 열을 식히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 딸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비시시 눈을 뜨고 엄마 깨어났니? 그러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오늘 주일학교 교회 갈 때 입었던 원피스 있지? 그거 나 좀 갖다 줘. 아니야, 그거 더러워져서 빨라고 세탁기에 갖다 놨어. 아니야, 엄마 그거 좀 갖다 줘.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 치마 끝자락에 아버지한테 매맞은 다가 종아리 피가 나는데 그 피가 그 치마 끝자락에 이렇게 묻었죠. 그 끝자락 이렇게 엄마 이거 피 묻었지? 피 묻었어. 엄마가 깨끗이 빨아줄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 이거 예수님 갖다 보여드릴 거야.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양손에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가 있어요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도 피 흘렸다고 돼. 나 이거 예수님 갖다 보여드릴 거야 엄마. 그러고는 그 원피스를 가슴에 보고 갖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도 아빠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린 지옥 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 우린 천국에서 만나야 돼. 이 아이가 그 한마디 말을 남기고 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세례받은 아이도 아니잖아요. 크게 신앙생활한 아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한 번 주일학교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의 원피스 이거를 피 묻은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 이거 주님께 보여드리겠다고 자랑거리를 삼는다고 합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영락교일 측의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었어요. 그 구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가서 이렇게 성모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가장이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동아제약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27년 됐다고 그래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그 제약회사의 계열사의 사장이 됐어. 사장이 됐는데 요새 직장에서 전체 직원들 이렇게 그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하는데 그동안 건강했는데 이분이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어. 그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고 그 뭐라고 위로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분에게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에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자는 졸지도 아니시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고서 내 그랬어요. 그동안 회사에 입사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 승승장구 선생님은 달려만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잠깐 쉬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구역장님한테. 그 선생님께서 영국에 가서 수술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모르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이번에 영국 가셔서 아주 치료를 잘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은 모르는 거야. 왜냐하니 그분이 성모병을 입었는데 당시 성모병을 원장이 김재호 박사는 그분하고 이분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영국에 이제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잘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여름이 돼서 우리 여름에 영락교에서 산상기도를 하는데 산상기도를 이분이 참석을 했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도원에서 잠은 잘 수가 없고 밑에 호텔에서 자면서 이 시간만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더니 은혜를 받았어.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병원에 나온 결과가 뭔 거니? 전혀 처음 발병될 때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니,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절제를 못하겠네요. 너무 기뻐서 절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제도 뭐 적당해야 절제를 하죠. 이 냄비 같은 게 뭐 끓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뚜껑을 닫았지만 이게 넘쳐 흐르면 뚜껑이 안 닫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의 상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 다니면서 뭐라는, 그 다음부터는 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회원을 모집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니는 회사도 그만두고 회사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입원하고 치료는 받지만은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하면서 전도를 하면 좋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감기 걸리시면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정말 감기가 걸리셔서 복수가 차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 걱정이 없습니다. 전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우리 딸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결혼식을 소망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돈에게 내가 부탁했습니다.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 식에 참석 못할 것 같은데 사돈이 우리 딸아이를 대신 좀 데리고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위하고 딸하고 식구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야, 슬퍼하지 마. 나는 천국이 보여. 우리 얼마 전에 다 천국에서 만나잖아. 제가 그분을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렇게 오래 믿은 분 아니에요. 물론 대학 다닐 때 세례는 받았지만은 30년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지막 덜컥 걸려서 뭡니까, 종합진단에 걸려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빨리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분은 집사님도 아닙니다. 무슨 중직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2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내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장례를 집념해서 얼마나 확신이 가, 내가 그분 본인의 입으로 천국에 보입니다. 난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거기서 만날 겁니다 하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참 편안하게 장례식 집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많은 분들을 구원하고 갔고, 식구들 구원하고 갔고, 동료들 구원하고 갔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들을 열심히 후원회를 이렇게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걸 이루고 사는 그 무엇보다 행복한 삶은 없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자랑거리를 나는 남길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 정통파,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좋은 가문, 가물리의 문화, 좋은 학벌,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던 당대의 실력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아침에 말씀드린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동조했던 사람,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의 행복의 조건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반대의 길을 갔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순간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내 몸을 조각을 뜨는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기쁨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생에 한번 온전히 미쳐봅시다. 미쳐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의 아름다운 자랑거리를 남길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동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자랑거리를 많이 남기며 칭찬과 존귀함과 멸관을 받아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